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건강하게 지냈는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또 금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참 금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는,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또 그런 것을 핑계 삼아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놓치고 살아왔는지도 또한 뒤돌아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어려움 속에 마음에 몇 가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우리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 우리 미시간 그랜래피드 우리 갈비신학교 근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바로 우리 한인 총회 제 바로 앞에 회장을 하신 제가 그 다음 바톤을 이었는데 그때 아마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우 목사님이라고. 그곳에는 한인들이 많지 않지만은 오래전에 교회가 개척이 돼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오면서 그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결국은 조기 은퇴하고 스쿨버스 운전수로 일을 하다가 몇 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병석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교단적으로 돕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현실적으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동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 교회 교우들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너무 어려워서 사임하고 결국 은퇴 목사로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또 교인들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지구촌 곳곳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크고 작은 이런 일들 속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은 어떤지 이걸 한번 오늘은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서로가 받으면서 내 믿음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하는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점수나 학점은 노력과 시험에 대한 결과로 좋은 학점을 받든지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공부한 데 비례해서 성적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과 인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학 성적이 4.0A라고 해서 인생까지도 A 학점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성적은 A지만 사람 됨이나 그의 사는 모양은 C학점, D학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적은 B학점이지만 그의 인격과 삶은 A학점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미국 대학의 경우를 보면은 입학생을 선발할 때에 SAT나 또 종합적인 선발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성적,
또 특별활동, 특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합니다. 운동을 잘한다든지 특별 서클 활동을 했다든지 봉사활동의 리더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입학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채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우리가 잘했다고 신앙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갖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만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출석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잘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만점을 매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성을 개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 신앙생활입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 안에 주님이 늘 계시도록 가정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비추어 교인들의 신앙 규범과 방향을 수시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규범을 따르고 순종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적으로 영적인 조직을 해서 그 신앙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라는 것은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가자는 곳은 따라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며 바른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 신앙 생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는 모범적인 것 같고 교회에서는 착한 교인 것 같지만 일단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도저히 구분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5년 정도 함께 일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교인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이유는 교인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인으로서의 품이나 모범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재도 만점은 없다고 합니다만 신앙생활을 평가해서 만점을 받을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만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점수의 신앙생활은 개인, 가정, 교회, 사회 안에서 일관되고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채점하고 한번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결심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좋은 시간들을 지나가는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오늘 결단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채점해야 될 4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본 과목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내 신앙생활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내가 정말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바울은 5절 앞부분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고,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서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최상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부모와 함께 집에 있는 어린아이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아이들은 겁날 게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외출한 집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는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일을 하거나 볼 일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집에 없으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소유가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것은, 지위가 높아도 불안하고 낮아져도 불안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점수, 첫 번째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고 불안하지 않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일이 닥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7절 말씀은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누구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 어제 아침에 우리 봤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어요. 굴에 들어와 용변으로 가서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왔죠. 그때에 400명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윗 보고 왜 죽이지 안 죽이냐고, 이 찬스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한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다윗의 모습이 난다. 한마디로 오늘 이 7절 말씀은 바로 사는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하얀 종이 위에다가 붓이나 펜으로 선을 한번 우리가 긋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렇게나 선을 긋는 것은 쉬워요. 아무렇게나 선을 긋는 것은. 그러나 그 선을 똑바르게 곱게 긋는 것은 쉽지가 않다. 조금 가다 보면 꼬불리고 휘어지고
어렵습니다. 곧게 선을 하나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자를 대고 줄을 친다는 몰라도 그냥 내가 걷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은 종이에 일직선을 걷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행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요구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바로 행하고 있는가? 네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느냐? 바로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고 학생이 되고 나면은 그 학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요. 학교에 학칙을 지키지 않으면 퇴학을 맞거나 쫓겨나거나 학교에 못 갑니다. 젊은이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제 멋대로 살아도 되지만 일단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 입소하고 나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자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먹고 모이고 쉬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 필요가 없고 교회법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군사가 된 사람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살고 선을 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금년에 바로 살았는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섬기는 생활, 내가 바로 살았는가? 크고 작은 일들이 어렵다는 환경 가운데 핑계 삼아 내가 그냥 적당하게 살고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바로 사는 이 노력에는 우리가 절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것과 노력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절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어떤 데는 절제해야 되고 힘들어도 어떤 것을 희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한 해 동안 바로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바로 살았느냐. 두 번째 과목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위해 살았는가? 진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그랬죠. 8절은 두 가지를 교훈하는데 첫째는 진리를 거스리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거역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몇 천만 개의 결안을 가지고 우리가 빅베어 산을 깨뜨리기 위해서 막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지니까 결안을 엄청나게 던진다고 해가지고 이런 질문보다 더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도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거스리는 것.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진리를 거스릴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싸움을 걸 수 있습니까? 싸움을 걸었던 구약의 모든 열국들 한결같이 다 무너졌어요. 공산주의의 태조인 칼 마르크스 레닌도 예수님께 싸움 걸다가 다 죽고 무너졌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도 죽었어요. 천황이라고 자칭하던 일본의 국왕도 죽었습니다. 빈 라덴 같은 사람, 카다피 같은 사람, 김일성, 김정일 전부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 도전했던 사람,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떠나게 될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거스리면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잠깐이라도 떠나면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가 떠나면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 떠나면 안 된다는 것과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고 순종하면서 산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일보다 주님의 일 쪽에 우선권을 둔다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를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활이 점수가 높은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우선순위의 중요한 결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살았는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는 평안한가 하는 문제. 평안한가. 오늘 1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1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평안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의 신앙이 몇 점이나 되는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결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과. 다시 말하면 답안지를 넣고 최종표를 만든다는 말인데, 믿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평안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믿지 못하면 안심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마음이 평안해졌다면 그것은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했으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나 믿기 전이나 믿고 있는 지금이나 매 한 가지라고 하면 아직도 내 마음이 합격점 이하를 맴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종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점수 역시 평균 점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교회 봉사가 약하다. 헌금은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든지, 봉사는 하는데 예배 출석은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합평가에서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한번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평가해 보시고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집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중요한 메시지. 오늘 메시지의 결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한번 확인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을 점검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생활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때때로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조율해야 됩니다. 음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음을 정상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내 믿음은 몇 점이나 될까?
그동안 나태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다시 우리는 바른 음정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그곳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점수는 좋아질 것이고 우리는 점점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축복된 삶이 될 것이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돼. 결심해야 돼.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됨이 있다고 하면 오늘 결심하세요. 다시 한번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시는 거예요. 목사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이 낳은 유명한 시인 작가가 있습니다. 제임스 로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내고 스페인과 영국 대사로도 가서 미국을 위해서 큰 일을 남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19세기 말에 시를 쓸 때 작품을 쓰는데 당시에 미국 사회는 노예 제도로서 사회 정의가 막 타락되고 있을 때입니다. 영토를 넓혀야 되면 야망을 가지고 멕시코에다가 무력으로 멕시코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분은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너무 인간적인 욕심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이 나라가 그래서 그는 결단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진리 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는 그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미국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 찬송시가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521장 찬송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나지만 용감한 자는 굳세게 된다.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결단하라. 4절 가사에 보면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항상 지키신다. 진리 편에 서는 자에게 이 시대가 어렵더라도 현실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 힘을 내십시오. 이제 곧 백신도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잘 견디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기고 정말 기쁨과 평안 속에 새해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남은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들이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지나온 나날들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채우게 하시고 확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증할 수 있는 진리 편에 서서 끝까지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장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521장